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릴 때는 성탄 지르면 진짜 큰 명절이었거든요. 길에 나가면 계속 성탄 노래, 캐럴 굉장히 많이 듣고 이랬는데 제가 참 궁금했어요. 뭐가 저래 좋아가 저래 노래를 부르고 날리고 이런 게 들을 때마다 뭐 사랑과 용서 그런데 난 뭐 어디가 용서를 받았단 말인가, 그지? 믿지 않을 때는 참 크리스마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은근히 화가 나. 저 사람들만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어릴 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가면은 교회 가도 믿음 없이 크리스마스 때만 이제 우리 새벽송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새벽송까지 다 돌고 뭐 내가 새벽송을 안 돌아서 은혜가 없나 싶어가지고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송 다 돌고 다 해봐도 열심히 특심이면 실망이 옵니다. 실망이 와가지고 믿음이 자꾸 뚝뚝 떨어지고 뭐 없는 믿음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영적 전쟁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되살아나고 크리스마스 때 오면은 진짜 가슴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이죠. 내일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뭐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은데 꼭 예수님이 요 날 태어났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비판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새기는 날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내일까지 예배 시간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재림 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세계복음화 요게 깊이 이렇게 풀면은 5가지 한 6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세하게 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또 길게 풀면은 여러 가지 말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신명기서 6장 보시면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요? 듣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만 받으셔도 성탄절 1년에 한 번만 생각하셔도 1년에 한 번만 마음에 새기셔도 대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 넣지 못하고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다 지금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제가 결론을 자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결론이 자꾸 이렇게 나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 말을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답답하지. 자꾸 아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 답답한데 말은 나도 답답하다. 지금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제가 볼 때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그러지. 자꾸 말해줘도 못 알아먹지. 영적인 부분은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하나님 가르쳐줘야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허강 꺾어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하루 전에 기억을 하시고 새기는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노골적으로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우리 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여자의 손으로 오겠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말을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자의 씨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의 씨로 태어날 자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죠. 그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다고 그때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밝혀지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선포하셨어요. 지금 성경은 다 이걸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요것만 빼고 다 해. 그리스도만 빼고 다 알아. 기도 몇 시간. 오늘도 우리 나눔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사역 시간에 방언기도 3시간, 7시간, 12시간, 24시간 기도, 성경 100독, 300독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거 하라 하면은 막 피가 터지도록 해봐요.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열심히 해보는데 끝에 가면 항상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없으니까 갑자기 더 힘들어지는 것이 열심히 하면 저기 가면 하나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우리 오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파랑새 찾으러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영혼의빛 오신 분들이 온데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 훈련 받는데 다 가봤더니 아니더라.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복음을 드리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로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도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 쉽고 간단한 말을 못 알아먹어요. 자꾸 그거를 못 알아먹고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요. 제가 정리 쫙 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잘 모셔볼게요. 이 모션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주님 섬겨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똑바로 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참 이렇게 진짜 훌륭한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내 자식이 진짜 너무 고생하면서 일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 네 마음이 어떠냐. 우리 하나님하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주로 제 마음을 물어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평생에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는 분 한 번도 우리 아버지도 부모님도 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네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로 저한테 네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대로 다 해줘요. 근데 내가 너무 얼토당토하는 생각할 때 있죠, 그죠? 우리 남편 죽여주세요,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응답 안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해가 응답 올까봐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걸 얼토당토하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는 건 막이지.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서 이러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가 정신 있나 없나 지금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부모라면 그걸 가르쳐 주죠, 그죠?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타나가 이래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더라고. 살인자가 따로 없구나, 그죠? 내가 칼로 못 찔러 죽일 뿐이지 마음속에는 남편을 미워하는 살인죄죠, 살인죄.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옥에 있는 저 살인자 나쁜 놈들 그 살인자나 이 살인자나 똑같은 거지. 남편을 미워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인죄다. 그게 살인죄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뭐 나아지죠, 그죠?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악한 생각을 왜 할까요? 그죠? 그래도 또 미워요.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미워.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욕을 또 합니다. 막 죽인다 막 이제 막 계속 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또 가르쳐줘요. 제가 막 남편 욕을 소파에서 무릎 꿇고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사실 우리 남편이 미워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제가 폭력 쓰기 전에는 별로 둘 부부 사이가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유 없이 미워하는데 그냥 사람 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어서 뭐 투닥투닥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막 원한이 쌓이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처음에 그 말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다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서리가 내리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내려온 이 미워하는 감정이 내게 아니라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문으로 오래돼서 내려와서 이혼시키려고 우리 윗대에서부터 이혼시키려고 작정한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 온유월의 서리 같은 차가운 마음을 계속 심어 넣어줘가지고 그것을 성경 보면 마음이 얼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히 굳었다, 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면서 요거 건드리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상한 심령 이걸 하나님께서 쭉 밝혀주실 때 그럼 지금 내가 남편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실체가 아니구나. 사실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미워한 것이죠. 목적은 이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시켜달라고 그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혼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본인 남편하고 잘 살고 그냥 물어보시는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편이 막 그 뼈다구 줘가지고 지금 공국 끓여 먹었어요. 왜 잘 사는가요? 싸웠거든요. 안 싸우면 이혼해야 돼요. 속에 넣어가지고 악한 감정을 처리를 못하고 온유월에 서리 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 이혼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터뜨리고 용광로 같은 불이 터지면서 제 마음도 녹고 제 안에 있는 악한 것도 드러나면서 터지고 그러면서 회개해라 이러기 전에 회개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남편을 그래 미워하겠어요. 돈 주제, 우리 애들 사랑해 주제, 집 주제, 다 보호, 울타리 다 해주제. 아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지각이 이제 그때 지각이 돌아오면서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니까 지각이 돌아오면서 남편을 또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이 과정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시키셨어요.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내 굴레, 올무에 매여가지고 있는 인생, 요 인생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발견하셔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임금이로소이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임금이다. 많이 반겼어요. 반겼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이거 보고 다 배신해가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냐면은 세상 왕의 기준이죠. 세상 왕의 기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많이 모자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이 내 기준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사실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저하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미래 일을 오지도 않은 미래 일을 다 땡겨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사실처럼 이야기해요.
그건 집사님 생각이지. 주로 하는 말이 제가 그겁니다. 확인 안 해봤잖아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장래일을 땡겨가지고 마치 온 것처럼 저 혼자 확정을 내리고 화를 내. 우리 남편 반찬도정하는 거 하나 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결론을 내리고 땡겨가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얘기 했어요. 같이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은 처음에는 쏘가요. 주인공 나면 자들 있잖아요. 막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자들 나중에 죽는다, 헤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철석같이 믿고 그래 하고 보다가 영화 봤나? 니 이거 봤나? 이러고 아니. 근데 어떻게 한대? 내 생각이.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걔 말 다음부터 안 믿어요. 같이 영화 보러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봐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해. 가고 이야기 안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말려 있는가요? 세상 왕에게 말려가지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세상 지식, 세상 왕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에 매여 있습니다. 요 세상에서 태어나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막이 자꾸 와가지고 내 잘못이라 그래. 네가 책임져라. 그게 죄의 책감이에요.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마귀가 와서 죄의 책임을 네가 져라. 열심히 못 살아서 그렇다고 자꾸 그런 거짓말을 마귀가 계속해요. 세상에서 하는 말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 다 성공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왜 있어요? 보통 뭐 가난한 사람 게을러서 그렇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가난해도 부지런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죠? 진짜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잡혀서 하는 것이지 진짜 돈 안 벌고 나는 게으르고 싶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실망이 와가 넘어지는 것이죠.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를 짓고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인간이 내린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 해결해 봅니다. 남편하고 사이 좋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 텔레보면 TV나 책자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상담, 부부 상담 해가지고 막 많은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그대로 해봐도 안 됩니다. 그대로 해가 될 것 같으면은 다 부부 사이 좋아질게요. 질병도 그죠? 질병도 TV에 온갖 건강 프로그램에 생로병사의 비밀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프로그램 다 내.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좀 지나면 그것도 나쁘다네 또. 좋은 거 쭉 말했다가 나쁘다고 말했다가 다 좋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과일이나 이런 그 채소, 효능, 효과 이런 거 하나 보면은 저거 먹으면 진짜 영생불사하겠네. 각 채소마다 음식마다 다 좋대. 약을 왜 먹노 그러면은. 약을 안 먹어야죠. 그죠?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다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거 먹고 또 병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병 걸려가지고 낫지도 못하는 병을 약을 하나씩 다 먹어요. 이거 어디 가서 나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와야만 낫습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꿈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잘못했다. 마귀가 요래 말 안 하고 이럽니다. 내 탓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래 살아가 되겠나.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본이 돼야지. 잘 믿으면은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를 올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는 천사가 돼야 돼.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천사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다 아시면은요. 최소한 바울처럼 사셔야 돼요. 최대는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바울처럼은 안 사는데 바울한테 있었던 가시는 어째 그래 다 가지고 있는지 몰라. 바울과 같은 역사는 내 삶에 안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요. 바울과 같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로 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그 제자하고 부모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서 또 복음 전하고 요거는 안 되는데 다들 가시가 너무 많아.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못한다네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마귀가 말씀도 들고 와서 뒤집어 씌우고 훌륭한 말을 들고 와서 뒤집어 씌우고 저한테 책임을 자꾸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내가 져줄게. 내한테 갖고 와라. 내한테 뒤집어 씌워라 제발 좀. 안 뒤집어 씌워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가서 전가하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지었지.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죠. 그죠? 모든 사람 진짜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인입니다. 자기 속에 악한 것을 못 봐서 나는 지옥까지는 안 갈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악한 거 보시면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지옥 안 가도록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피 흘려 죽어주신 방식으로 전가해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주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누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죠. 돌아다닐수록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가짜 왕의 머리를 밟으러 직접 오신 분입니다. 가짜 왕은 세상 시스템,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신이 세상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기 그 속에서 종노릇하는 시스템을 딱 짜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건져주는 진짜 왕으로 오시고 왕 혼자만 가지고 있던 권세, 생사 여탈권을 세상 왕 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같이 전쟁 치는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좋으신 왕이세요.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가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은 마귀는 하는 말이 싹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사실관계 확인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 혼자 지레짐작해가지고 자꾸 다음부터 말 안 한다. 상대방은 몰라 왜 저러는지. 내만 혼자 삐졌어요. 내 혼자 상상해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저 혼자 결정 내립니다. 왜 사소한 행동 하나 그거 보고 깊이 대화도 안 해봐요. 그냥 니네 싫어하지. 내 혼자 생각 이거 막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한 번도 둘이 맞춰본 적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한 5분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속마음을 대화를 못하니까 서로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갈라져 버려요. 근데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면 이게 다 확인이 되어져요. 내 마음도 확인되어지고 저 사람 마음도 확인되어지고 진실이 뭔지 감추어진 진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내도 남편 사랑하고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하고 애도 엄마 사랑하죠. 그죠? 이게 진실인데 요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요 둘 사이를 이간질 다 시킨 것이 이게 진실이에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주일은 부르시면 이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시려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진실을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계속 나는 상상의 세계에서 나 혼자 상상하다가 끝나버려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 확인을 못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관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조율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자체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내 생각에 우리 남편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혼시켜줘요. 이건 내 생각이죠.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내 생각이 온대로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나도 남편 사랑하고 남편도 내 사랑해. 내가 내 자녀 사랑해. 자녀도 나 사랑해. 부모님이 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진 것이지 그게 겉으로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만 안 들려요. 그 말만 안 들리고 나를 저주한다, 심판한다 막 이런 것만 계속 들려가지고 무서운 하나님만 계속 내 눈앞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증언하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여. 인간의 문제가 왜 왔는가요? 모든 문제는 사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책임은 그 대가는 죽음이고 죽음을 사람이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 후에는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창조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원래 인간처럼 그 원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개념으로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실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서 계시를 해달라고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가서 나한테 계시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때까지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 귀에 들려졌어요. 들려진 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부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은 한번 체험이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진 문제구나 이걸 한번 발견하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사단이 무너지고 나의 죄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내가 거기에서 참된 해방의 기쁨을 맛을 본 자는 그 저주 재앙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자기 자녀에게는 가르치고 강론하고 집 문설죄는 바르고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가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날. 왜 탄생하셨는가? 이런 날은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왜 탄생했는지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제가 처음에 복음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맨날 그다란 노트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적고 계세요. 왜 이걸 적고 계세요니까 무당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 무당신 모시다가 창문에 시뻘건 십자가가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가 모시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도 그 무당 귀신이 이 할머니를 데리고 시내로 온 천지를 데리고 밤새도록 천지 데리고 다니다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이걸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귀신이 사라졌는데 좀 이따 또 와가지고는 이 할머니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가르쳐 예수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라는데요. 목사님이 이 사람이 뭐가 믿으면 안 돼, 뭐가 안 돼요. 지각이 회복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손으로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노트를 몇 권을 써놨더라고. 몇 권 써 있다고 자기 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섬기던 몸주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도 안 잊혀지거든요. 제가 처음 초신자 때 얘기했는데 기억인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다 변질시킵니다. 그 할머니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지각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귀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날에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요? 그분께서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왜 탄생하셨는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날이 탄생하신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회복이 되어졌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내가 지금 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어요.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십자가 바라보면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참 훌륭하지만 그 인생 괴롭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그분.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과 재림 이 약속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속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치유 다 됩니다. 모든 질병이 왜 왔는가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덜덜 떨리고 염려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덜덜 떠니까 몸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령하셨어요. 나에게 지금 새겨 넣을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서 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마음과 생각, 내 행동, 힘, 의지까지 지정의로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가요?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돈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돈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자녀가 가득 들어차 있다.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배우자가 가득 들어차 있다. 이 세상에 명예가 가득 들어차 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에 말씀하시고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같은 성탄절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계속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요? 기념하려고. 기념하려고. 우리가 설 명절 때 만나서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복을 주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거를 계속 들으시면 어떻게 하는가요? 내 속에 마음에 새겨지죠. 그죠?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새기고 기억을 하도록. 마귀는 기억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 사건 와보면 알아요. 문제 사건 와보면 당황스럽기만 하고 놀라게만 하지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뭐 전화기 들고 전화기 어딨노 불러가지고 전화하면서 전화기 들고 119가 몇 번이고 전화기 어딨노 정신이 없으면 하나 그래 되거든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평상시에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올려가지고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다. 사단에게 계속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 해놓으시면은 이게 마음에 새겨져요. 입술에 계속 올려놓고 이걸 계속 돌릴 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소리를 내 귀에 듣고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결박을 받을지다. 마귀를 볼 때 계속 사단 하나 찍었었으면은 끝까지 하셔.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결박을 받을지다. 이거를 자동으로 올라올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구에게든지 가르쳐야 돼요. 육신적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내 육신적인 자녀죠. 우리 집에서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요. 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교 사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자가 소리를 내면 암탉 불면 집이 시끄럽다.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말 못하도록 선지자 보고 말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올무를 쳐놨어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영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상 나가서도 불신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이걸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너무 크고 방대하고 이 세상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씨에 대해서만 풀어줘도 굉장히 많이 풀어줄 게 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자의 씨와 남자의 씨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가지고 강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호로 삼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서 미간에 붙이고 표를 붙이고 집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 기록해라.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명패를 달아가 집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명패도 붙이고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난리를 치는가? 불신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전파되고 난 후에 그 위에 증언될 때 끝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만난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도 읽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복음 계시해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다가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이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져 있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이 약 300여 가지에서 500여 가지 어디서 어떻게 언제 탄생될 거라고 예언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신약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이거 지금 여자의 씨라는 표현이 불분명하죠. 그죠? 복음은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사람에게 점점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져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던 내용하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배운 내용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그리스도와 나중에 내가 자라서 믿었던 그리스도가 다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 사건이 성취되어진 성경의 신약이 마태복음 1장 28절 23절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는 사건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8절 23절에 요셉이 자기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조용하게 끊으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했다는 것은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물어가지고 해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상태, 상황, 사건 이거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애기 이름까지 정해주고 천사가 내밀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이 약속을 딱 내밀었어요. 약속이 적힌 증명서, 계약서, 언약을 딱 내밀었는데 이걸 누가 알아먹은 것인가요? 요셉이 이걸 알아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왔는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 자는 언약을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을 내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시면은 한 100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약속을 들고 와서 하는 기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 오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기서 바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에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할 때 요셉도 오케이, 마리아도 오케이, 순복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요?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한 것이죠. 요셉은 다윗 집안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기 집마다 뭐 가훈 이런 거 있죠, 그죠? 유다 지파에 우리 집안에서 처녀가 잉태되어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것이고 누가복음 1장에 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당시에 처녀가 애비면 돌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자기 정혼자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설명 다 하고 마리아 허락받고 마리아가 오케이 할 때 이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 생각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안 합니다. 마귀는 때려가지고 하고 몰래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하겠노? 허락 안 했는데 그죠? 하나님 성품이 우리 생각에는 마귀처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일이니까 데려갔으면 싶죠. 하나님 그거 안 해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도 마귀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은혜를 막 갑자기 팍 그죠? 은혜를 갑자기 팍 줘가지고 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전도하라고 이런 강시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좀비 같은 생각을 자꾸 해요. 내 의지는 그래가 내 의지는 죽어라 비워라 막 이런 거를 계속 나한테 세뇌를 갖다 걸어가지고 실제로 행동은 지 맘대로 해버려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현실 삶에서 그 시대 상황으로는 받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아멘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전혀 곤란하지 않도록 데려가셨어요. 처녀가 임신한 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들키면은 돌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헤롯 왕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가가지고 호적 정리하라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둘이 호적 하느라고 그 예루살렘 가는 바람에 마리아가 언제 임신해가 언제 낳은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 기록에 안 해놨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혀 동네 사람 눈치 못 채게 그거 가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애 낳았는데 동네 사람 그걸 어떻게 하나요? 마리아가 미리 애를 낳은지 늦게 낳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기록해놔야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어느 정도 배려하셨는가요? 또 아기 낳을 때 저는 아기 낳을 때 이제 마구간에 나가다 너무 슬프다고 불쌍하다고 막 울길래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 동방박사가 들고 오는 금하고 뭐 향료 이런 거 들고 왔거든요. 금 그거 가지고 오면 애 잘 키워요. 향료 엄청 비싼 거 들고 왔거든요.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동방박사 들고 오는 그 선물이 굉장히 값진 거예요. 애 충분히 교육하고도 남아. 근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울고 막 슬프대요. 진짜. 복음 받고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안 되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 얘기를 적어놨는데 갑자기 마구간에 꽂혀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불쌍하다고. 내가 더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내가 제일 불쌍하다. 예수님 뭐 때문에 불쌍해요? 창조주인데. 이런 엉뚱한 해석을 계속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엇길로 가는. 그래가 한 잔 먹으러 딱 가가지고 역시 크리스마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성도들도 지금 거기 같이 편승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연유를 굉장히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15절에도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분이 기묘자로 모사로 영존하신 왕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 무궁하도록 보호하신다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뭐다 이런 거 말씀 앞에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영이다. 내가 빛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오늘 내가 왕이다. 이 말씀 선포하셨어요. 태어난 이유가 그거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고 또 손에 미간에 집에 구석구석에 붙여놓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지각이 어느 정도라 해야 됩니까? 머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죠?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가지고 다 좀비같이 돼가지고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지금 진실과 사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기반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쌓아야 돼요. 그 전에 거는 다 뽑으셔야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돼요. 예전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들어왔던 것들은 다 뽑고 파괴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세우시려면 뽑은 그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언약이 들어앉아 있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는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는가?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셨는가? 그분의 탄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돼도 난 가난하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오늘부터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신실하신 그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새기고 내 자신 먼저 체험하시고 내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시를 내고 오직 내 인생이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매일이 성탄절이죠. 매일이 그리스도 보면은 그분이 오심과 다시 오심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날입니다. 내일 그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실 건가요?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내가 왕이라고 밝히셨어요.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대해서 나에게 증언해 주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성탄을 맞이해서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에 새기고 선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바르고 표시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시는 왕으로 오신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신 주님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태어나신 아버지 주님의 탄생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